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께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좋은 믿음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뜻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 섬깁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인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자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냐? 자,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도 우리 전사님하고도 날씨가 엄청 더워요. 이게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죠. 세상이 다 돼서 그렇다. 다 돼서 그렇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이 뜨거운 물 맛보면서 지옥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세요. 첫째,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를 하나님 왜 심판하셨냐면 이유가 한 가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보고 신앙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자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일부 다처가 막 그냥 다 생겨버린 거예요. 이때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사람들이 거의
950년을 살았잖아요. 950년. 노홍수 전이니까, 그죠? 950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볼 때 여자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런데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 여자들은 별로 안 이뻐. 뭐 치장할 줄도 잘 모르고 뭐 가꿀 줄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니까 뭐 다르죠. 여자들은 뭐냐, 그 믿지 않는 여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은 좀 외모에, 쉽게 말하면 중심에 그 세 종류가 되겠죠.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많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과부로서 60세 이전에 있는 사람은 안 되고 60세 이상 된 과부, 그리고 한 아비를 섬기니까 60이 넘은 과부라 그래도 2번, 3번 결혼해가지고 과부가 된 여자 말고 한 번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막 하는 성도. 이 성경에서 선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한 것도 뭐냐면 인간적인 선한 것,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선한데, 그 구제하고 도와주는 선은 성경에서 좀 작은 선이에요. 가장 성경에서 큰 선이 뭐냐면 전도를 가장 큰 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 모든 데를 다 치료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큰 일이든 작은 일, 그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과부들을 경대해라, 존경해라, 존경하라. 왜? 그 과부들은 오직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만 두고 산다. 이 세상에 것 두고 안 산다. 이 세상에 것 두고 살았더라면 두 번, 세 번 취직 갔겠죠, 그죠? 과부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여선지자예요. 안나 여선지자는 시집 가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지 80년. 성전에서, 아까도 저 시운서 나왔잖아요, 찬양에.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긴 자였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안나 선지자하고 또 한 명 제사장이 시므온 제사장이 있는데, 시므온 제사장 그 제사장하고 안나 여선지자하고가 하나님의 그 주야로 그렇게 금식하고 교회에 있고 그렇게 살아요. 또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사무엘하고 비슷해요. 사무엘하고.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한테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메시아가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고 한 달 몸조리를 하고 한 달, 남자아이를 놓으면 이제 한 달 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 딸이 태어나면 보통 태어난 지 2달 후에 이제 60일 후에 가서 보고,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서 너 빨리, 쉽게 말하면 빨리 성전에 가봐라. 성전에 가. 그러니까 가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한 달 된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집 갔다가 가부가 된 지 80년이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부 80년이니까 15살에 시집을 가도 그의 나이가 95세잖아요. 한 3년 같이 살다가 가부가 됐으면 98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주께서 이 종을 이제는 가만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성전에 오겠어요. 남자아이들 같으면 30일 지나면 성전에 들어오고 60일 지나면 또 딸이 오고 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안나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 시몬 선지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래 이런 것처럼 그냥 평생 이 어릴 때 시집을 가서 가부가 됐는데 평생을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안나 선지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하늘로 데려.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존경해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간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치장을 하고 뭐 하고 그것보다가는 더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육체가 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육체가 됐을 때 이게 뭐 여자를 일부 다처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고 하면 그 얼마나 그 성적으로 문란해지겠어요. 타락하고 일부 다처가 돼가지고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러죠. 뭐냐면 육체와 성령은 서로 상충하나니 서로 성령과 육체가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은 육체에 잡혀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이 육체가 되어지면 이게 한마디로 하면 성적 타락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여기도 보면 뭐예요? 완전 여기는 여기보다 더 심하죠, 그죠? 한 번 더 여기는 동성애죠, 동성애. 여기는 동성애예요. 동네 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천사들, 남자처럼 생긴 천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그 못된 짓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있다가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이다. 우리 집에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으니까 이들을 데려가서 우리 딸들 데려가서 너희들이 오늘 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게 완전히 성이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난 두 번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를 보세요. 오늘날은 뭐 완전히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권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있고 출생 연월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섹스가 있죠. 성이 있죠. 남자냐 여자냐 돼 있잖아요. 원래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제3의 성을 여권에 만들어줬어요.
그 남자면 여자면 F잖아요. 여기는 XX.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교회가 많아요. 유럽을 한번 유럽. 그것도 서유럽을 보세요. 서유럽. 서유럽 보면 교회가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데는 뭐라고 이렇게 간판이 써져 있냐면 성스러운 술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사가지고 술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성스러운 술집. 이 유럽이 다 끝나버렸죠. 미국의 민주당 좌파들 다 끝나버렸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부 동성애 만들면서 뭐 이걸 가지고 평등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다 망가져 버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국가, 기독교 중심이 다 문드러져 버렸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이 안 무너진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러시아와 헝가리. 푸틴이 막 나쁜 놈이라고 막 하잖아. 그게 전부 다 이쪽에 있는 이 유럽에 있는 이 좌파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예요. 이슬람 이민자 안 받아들이고 민족의 나라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가정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을 지켜가는 나라가 헝가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틴이 있는 러시아란 말이야. 그 나라는 맹공하게 막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영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CNN 요새 조금 CNN이 조금 그래도 좀 바뀌었어요. 사장이 바뀌었다든가 회장이 바뀌었다든가 뭐 하여튼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바뀌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전부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서 볼게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들이 심판이 온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심판이 온 줄 몰랐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고 사람이 살기 축복의 땅인지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거기가 에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졌더니 뭐가 돼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도 지금도 보세요. 유럽, 그다음 미국, 한국 이 흘러오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살기 좋아지니까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는 타이밍이 언젠지 몰라. 그냥 그 살기 좋은 시간에 하루아침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요? 도적같이 오시리라. 도적같이 오시리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하는데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하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하죠. 귀로 듣기는 하죠. 듣는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뭐냐 하면 비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자욱했어요. 그냥 안개가 자욱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보면 미국의 킹스 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뭐 미국 캘리포니아 여행하신 분도 아시죠? 킹스 캐년에 가면 거기 가면 이 나무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키가 거의 뭐 한 100m, 120m 정도 되는 이 나무 크기가 이 의자 길이 정도로 지름될 정도로 어떤 큰 나무는 죽은 나무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 지금은 없어졌더라고. 하도 오래돼 가지고 나무가 썩어서 없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나무가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죽은 나무를 위에를 자르고 거기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차가 지나가도록 그 정도로 큰 나무인데 그 나무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산불이 나야 돼요. 산불이 나야 그 씨앗이 그 불에 발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까 그 솔방울이 아무리 땅에 많이 떨어져도 이 싹을 안 내요. 불이 나가지고 200도 이상 타야만이 거기 있는 싹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의 특징들은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작은 잡목,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 뭐 이리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이런 게 하나도 전부 다 그냥 200m씩 이렇게 큰 나무들만 있어. 중간쯤 있고 이런 나무들이 없어. 왜? 한번 불 다 타고 나야 그 다음에 거기서 전부 다 동시에 발화가 돼가지고 쫙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장 길이만한 거야. 축구장 나무들이. 근데 이 뿌리들은요, 이 정도 키가 크면 뿌리가 얼마나 밑으로 가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깊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뿌리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흙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 조금 붙어 있어요. 뿌리가 밑에 조금 붙어 있어요. 조금. 그냥 요 정도 깊이밖에 안 돼요. 이 나무가 자라는 거는 습기로 자라요. 습기로. 그래서 아침 저녁 되면 거기 자욱하게 안개가 껴요. 이 나무들이 자라는 게 뿌리를 통해서 습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냐면 노아 홍수 전에도 이렇게 수풀이 우거질 수 있었구나. 뭐가 있으니? 비가 안 와도 다 되어질 수 있었구나.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갔다 왔잖아요. 3년 전에요. 4년 전에 우리 집에 졸업할 때 가니까 여기 거의 엄청나게 많이 황폐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하고 20년 후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산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공원이. 자, 그런데 뭐냐면 이 노아가 비가 올 것이라고. 비를 보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은. 비가 뭔지도 비가 안 왔으니까 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비가 온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그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난다. 그래서 이 지구를 전부 망한다. 들어도 안 믿어요. 안 따라요. 안 따라. 믿어도 안 따라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들은 이 노아 방주를 다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이 와서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큰 동물들이 다 따라와서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안 믿어. 그리고 이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술렁술렁 이렇게 읽고 지나가서 그렇지만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보고 넘어가면 정말 기절할 일들이 많아요. 그 기절할 일들이 뭐냐면, 자 보세요. 베다니 동네, 예를 들면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베다니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것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장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내서 몸에서 썩어서 물이 줄줄 흘러서 그를 무덤에다가 돌무덤으로 갖다 묻었잖아요.
도를 갖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저 돌 굴려내라.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썩어서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누이 동생이 오빠가 죽어가지고 물 흐르는 거 그거 물 흐르잖아요 죽은 사람. 그래서 사람 죽자말자 그냥 콧구멍 막고 귓구멍 막잖아요. 물 나오니까. 왜 몸에 사람 수분이 70% 이상이니까. 옛날에 염 하시는 거 다 보셨잖아요. 사람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돌아가시면 입에 솜 집어넣고 콧구멍에 솜 집어넣고 귓구멍에 다 솜 집어넣어요. 왜? 물이 흐르니까. 겨울에는 그래도 추워서 덜하지만 여름에는 심하거든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더운 날씨에 있는 동생들이 붙잡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내라고.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붙들어 메인 채로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 정도가 되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집사님 이성희 집사 어때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 믿어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도 안 믿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땅이 깨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3일 후에 그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드러내요. 사람들 기절할 정도 아니에요? 기절하잖아요. 죽었던 형님이 살아나온 거예요. 아니 형이 내가 형 맞다고. 아니 뭔 소리 하냐고. 형 5년 전에 죽었다고. 내가 형이라고. 귀신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이 동생이 젊은 날에 죽었는데 살아와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요. 기가 막히죠. 아부의 아들을 살려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술수를 써도 믿어야 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막 동네 사람들 다 봤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자기가 먹었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재판받을 때 뭐예요? 그 사람들 같이 죽여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요.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다르게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런 기적이 없어도 믿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그런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도 안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어질 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가 진짜 구원을 받을까? 왜? 주일날 설교 듣고 말씀 읽고 뭐하고 하지만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발달해 가는데 진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제자들 12명은 한 명도 안 빠짐없이 다 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어요.
그랬더니 만져져요. 이 뼈도 손으로 만졌더니 만져져요. 이 손에 못 자국도 있어요. 못 바뀌었던 자국도. 옆구리에도 창자국도 있어요. 만져져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일로 쑥 지나가시네. 만져지면 못 지나가잖아요. 물체와 물체가 부딪히니까. 그런데 그분이 쑥 지나가요. 그냥 공중 이렇게 벽을 그냥 쑥 지나가 버리셔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시고 지나오는 것도 없이 그냥 턱 나타나요. 이러면 홀린 것 같잖아요. 그 정도 되면 뭐든지 다 믿어야 되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우리가 나중에 예수 부활되면 죽었다가 부활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제자들이 뭐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베드로가 7명을 데리고, 야, 나 바닷가에 내가 어부잖아. 내가 선주잖아, 선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가니까 뒤에 있던 제자들, 나도 하면서 7명이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려요. 그 정도 되어지면 막 몸부림을 쳐서 어떻게든 간에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해요.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해요. 오늘날 똑같아요. 자,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무슨 나라? 아니, 혼자 자살하지.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지 새끼도 죽이고 가족 단체 자살이야. 이런 나라가 어디에도 없어요. 선진국도 그러지 않고 어디도 그러지 않아요. 생명경시현상, 좌파 사상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밖에 더 되는 거냐? 없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사다에서 나타난 그 사람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견디다가 다 자살하는 거예요. 다 자살. 나중에는 로마 군인 디도한테 몰락될 것 같으니까 전부 군인들이 가족들 다 데리고 마사다 올라갔거든요. 군인들이 가가지고 가족들 제일 먼저 가로막고 죽이니까 아내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군인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소대장이 밑에 부하 다 죽이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중대장이 밑에 사람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고 전부 자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10계명만 얘기해 봅시다. 10계명. 첫째 뭐라 그래?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무슨 말씀하여요? 첫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우상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성수주의를 해라.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켜라. 그다음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뭐라 그래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가 뭐냐 하면 도적질 하지 말라.
아홉 번째, 아홉 번째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주님이 이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을 보면 제자들을 보잖아요. 우리 주님 보면 그냥 안식일 성수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께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을 내가 행동으로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의 차이점이 내는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생명력이 없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은 내 뜻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내 뜻을 강조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9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마귀의 뜻이 될 확률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몇 배나 높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한테 말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축복해줘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게. 천국 열쇠까지 맡겼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뜻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막고 얘기해.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무슨 말이야? 이 말을 돌려보면 주님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못 잡아 죽이도록 가로막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충분히 그러고 남았거든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진짜 베드로는 칼 빼가지고 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고백했던 말은 가짜였다, 진짜였다. 진짜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진짜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 충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 그런 거 보면 베드로가 어떤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길이가 한 요만한 칼을 가지고 있었든지 이만한 칼을 가지고 있었든지 이따만한 칼을 가지고 있었든지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는데 칼 가지고 기지를 자를 정도의 실력이면 검술이 아주 뛰어난 거 아니에요. 어깨도 안 다치고 귀만 다쳐. 그런데 더 뭐냐면 실수로 했다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실수로 했다 그래도.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피가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기가 떨어졌으니까 피가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이쪽 피가 별로 혈관이 없는지. 어쨌든 간에 그 기를 주워 가지고 이렇게 붙여줬는데 꼬매지도 않는데 더 붙어버려서 피도 안 나.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안 믿어요. 뭐 눈앞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뭐 어떤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이 소를 우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먹일 수는 없다.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어떤 데는 저 그런 생각해요. 교회 굳이 강구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좀 들을까 싶어가지고 막 조금 길게 좀 자세하게 좀 길게 이렇게 강구했다가는 또 난리 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고 또 막 길게 한다고 또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믿음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 줄 자기들은 착각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제자들은 보고도 안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달려가면 우리 주님은 빈손으로 우리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 중에 35개, 37개의 비유 중에서 대표적인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 이 세 개가 가장 큰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양대 산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는 그 이상의 비유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뭐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 맘대로 했더라? 자기 맘대로 했더라. 그때 한 달란트는 금 35kg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가슴이 새 가슴이든지 가슴이 새 가슴이래 가지고 금 35kg 가져가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35kg면 뭐 1kg 금 1kg에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발을 안 사봐 가지고. 예. 그런데 그거 하나에 1억씩이라 그래도 35억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내가 잘못하다가 내가 다 잃어버리겠다. 이거 장사 잘못하다가 망하겠다. 그래서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충분히 새 가슴이면 묻어둘 수 있죠. 왜냐하면 전당포에 갖다 맡기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은행에 갖다 놓고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요새처럼, 요새도 은행들이 사기치잖아요. 돈 뭐 10억, 20억을 집어넣어놔도 금융위기 딱 오면 5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준대잖아요. 위기가 터지면. 위기가 터지면 무슨, 그거는 나라가 책임지고라도 돈을 줘야 될 텐데, 국민들한테. 위기가 터졌으니까 안 준다고, 그냥 5천만, 2천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냐면 신용사회에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야, 저 얼마 돈 너무 많이 가져왔다, 좀 없애라. 그리고 뭐 없애버린다든지 뭐 딴 마음 먹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잃어버리려고는 지 혼자 아는데 묻어둬야 돼. 그리고 갖다 줘요. 그러면 야, 네 마음고생했다, 주님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네 맘대로 했냐? 누가 너 네 맘대로 하고 살라 그랬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때 남기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장사를 해가다가 망해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 줬다가 망했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말씀에 순종해 갔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삼기라면 다 남겼잖아요. 그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능력이 적으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돕는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사는 사람들이 다 남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현실에 이렇게 보면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발을 한 발자주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명을 그렇게 지키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도 사랑하는 줄 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들은 지키려고 할 때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같이 해결해 주시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두 다리를, 하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는 세상, 이렇게 가고 어디를 갈까 저울질 하다가 보니까 그게 무겁고 지킬까 말까 힘든 것이지, 그냥 따라가면 쉬운 거라는 거예요. 쉬운 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까 다 되더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다 지켜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주님 오실 날을 재촉해가고 제약은 관영해져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돌이켜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듯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